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고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내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 또 뜻있게 살고 기쁘게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또 세상 속에서 살다 지은 모든 죄를 이 아침에 회개하고 예. 새로운 마음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이신 모든 분께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이들에게 기쁨이 되시고 또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이들 마음을 갖다가 예. 다스려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세상의 염려, 근심, 또 불안, 초조 모든 것이 이 땅의 세상에 살면은 또 참 우리가 염려, 근심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예.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듣고 들어갈 때 이들 마음속에 성령 충만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아멘. 또 한 주간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아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정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그 가정에 항상 힘있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내려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같은 축복으로 여기 모이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이들에게도 같은 축복을 내려주셨고 이들에게 물질 얻을 능력을 주셔서 세상에서 남에게 물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남에게 베풀며 살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물질 얻을 능력을 허락해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물질이 항상 그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선한 양심을 가진 성도들에게 그 물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아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의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대 나오시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에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대로 봉독하십니다. 내가 공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대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굴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 선포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리며 말씀이 성령과 함께 역사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충만한 열매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고 액자 중에 한국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액자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모든 게 잘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셋으로 나누었어요. 이것도 잘 돼야 되고 영혼도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참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런데 또 별도로 범사에 잘 돼야 된다. 하는 일이 없는 모든 일에 잘 돼야 된다. 학생이면 공부하는 일이요, 직장인이면 직장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비즈니스가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또 따로 빈다. 그러고 또 세 번째는 몸이 건강하기를 빈다. 이 삼박자가 다 어로 만져져야, 어로 다 이루어져야 우리가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영혼만 잘 되고, 근데 몸이 아프면 그것도 힘들지요. 그리고 영혼도 말씀 생활도 잘하고 있고 예배 생활도 잘하고 몸도 건강한데 비즈니스가 안 되고, 학생들은 공부가 안 되고, 직장인들은 그것도 또 안 되지요.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다 어루만져서 이 세 가지가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를 다 골고루 잘할 수 있을까? 너무 많은 것 중에서 지난주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세 가지를, 첫째, 함께 하자. 함께. 혼자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도 독불 장군이 없다, 혼자서는 장군이 못 된다고 하는데 두 사람이 함께 하자. 이게 성경적 진리다. 왜? 잘 되고 싶으면. 두 번째, 두 사람 함께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게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신약에서 말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된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의 결론은 자족하는 마음의 비밀. 여기 비밀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다 아는 것 같은데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삶에서 이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 지적으로 알면 아는 거냐? 그 사람이 이거 아는 걸 행동할 때야 비로소 아는 거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 뭐냐? 뭐 안다고 되는 거냐?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올 때 그게 진짜 믿음이다. 마찬가지로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그거 뭘 갖고 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자족하는 마음의 비밀을 알고 있느냐? 첫 번째는 이게 성경적인 진리입니까?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뭐든지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둘이 같이 하려고 하십시오. 창세기서부터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벽돌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왜 이 구절을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걱정됩니까? 독거노인이 그렇게 많고, 독거노인은 그래도 좀 이해가 된다고 하지요. 왜? 상처하고 또
남편을 아내를 먼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도 혼자 이거는 별로 안 좋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서 돕는 자를 하나 만들어 주셨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서부터 창세기 3장까지는 인류가 갖지 못한 지혜이고 인류가 갖지 못한 지식입니다. 아직도 그 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고 아직도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과 3장은 그렇게 중요한 구절인데 거기 나오는 말씀이에요.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It is not good. 사는 것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오셔갖고 제자들 12제자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왜 하나씩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에 보면은 둘씩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왜? 뭐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 같아요. 둘씩 혼자는 아니고 그런가 하면 법적으로도 그래요. 이 땅에 살면은 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려면 둘이 필요합니다. 구약에서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신명기 17장 6절에서도 사람의 살인죄를 논할 때 한 사람의 증인은 안 돼. 최소한 두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법적인 문제를 결정할 때도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혼자 하면 좋은 상 못 얻나? 없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인간사에서 하나님은 둘이 하면 한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좋은 상을 얻는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건 뭐 부인할 수가 없죠. 부인할 수 없죠. 집안에 누가 갑자기 넘어졌는데 진짜 옆에 누가 있어갖고 911만 불러줬어야지. 그거 불러주지 않으면은 그 가는 거죠. 뭐. 이거 참 중요하죠. 근데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둘이 있어야 된다. 최소한 하나 넘어지면 누가 붙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걷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째 따뜻하랴. 삶이 불편해진다는 거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이런 말씀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죠. 사람들은 이 말하면 안 패할 수도 있는데 그래요. 그 당신 얘기고 하나님이 지금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듣는 귀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리라. 신약 예수님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복수형입니다. 땅에서 하는 것을 하늘에서도 들어줄 것이요. 그런데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을 줄 땐 좀 귀가 좀 넓혀져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진실로라고 얘기하고 또 진실로 이 말은 진짜다 이 얘기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듣고 이루어 주시겠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한번 고려해 봐야 되고 지켜야 될 것 있다면 함께 하자입니다. 함께 두 사람이 함께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함께한다. 그런데 함께하는 것 중에서 최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거는 구약과 신약이 동등하기 때문에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우리가 아는 구절들을 제가 인용합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신명기에서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기독교도 다 경전으로 여기는 모세 오경의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신명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니 전쟁을 하게 되면은 말이 누가 많은가, 그 당시에 병거가 누가 많으냐, 군졸이 누가 많으냐, 그거 가지고 승패가 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다 대고 아니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넌 걱정하지 마. 우리 암송구절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게 최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요셉에게도 얘기하셨고 야곱에게도 얘기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하셨고 하나님 말씀은 어찌 보면 심플해요. 내가 너와 함께할게, 이 한마디입니다. 이사야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마리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요한의 아버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마리아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For nothing will be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할 때 불가능은 없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할 때에도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그 마지막은 뭐냐? 너희 백성들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겁니다. 지금 신약은 은혜의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셨던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 은혜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가장 최고의 동행,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유익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믿음을 화합하지 않으니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독불장군이 되지 말자. 혼자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얘기를 하면은 옛날에 그 같이 섬겼던 어느 자매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 이화여고 아주 뭐 1기, 2기, 3기 아주 초대 이화 여전이죠. 그 출신이신 목사님이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데 아시는 분 지금은 물론 소천하셨죠. 그분이 어느 날은 오셨습니다. 그때 제가 집사 생활할 때인데 김구 집사님 왜요 모친님 그랬더니 그 모친님이 저에게 남편에 대해서 불평을 좀 많이 하셨거든요. 평소에 아주 뭐 인텔리신 분이시고 믿음도 좋으신 분인데 남편에 대해서는 평소에 이렇게 부정부정을 저한테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남편도 동경제대 나오신 분이에요. 동경제대 화학과 나오신 분이고 아주 인텔리신데 근데 이제 사업에는 뭐 그게 없으셔서 그런지 계속 집안 돈 내다 쓰시고 이제 풍지박산 되셔가지고 항상 근데 그분이 어느 날은 막 저를 찾아오세요. 김구 집사님 왜요 모친님? 내가 기도하다가 깨달았어. 뭘 깨달으셨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겠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소가 있으면 얻는 게 많대요. 그래서 그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랬더니 아니 내가 이 남편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 주셨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죽겠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도 중에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자족하는 마음의 비밀. 근데 이건 비밀입니다. 비밀이니까 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알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밀이지. 모든 사람이 다 알면 그게 어떻게 비밀입니까? 이 성경은 어찌 보면 비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성경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 잘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 마음속에는 없어요. 비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 성경의 지식이 들어오질 않아요.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자매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할 때 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진짜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지금 구원받은 성도님이시니까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아니요. 그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성경에까지 그렇게 써놨으니까. 자, 근데 오늘 비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한다는 것은 스스로 만족하다는 건데 이 의미가 세상적인 자족하다, self-sufficient하다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비밀입니다. 자족한다는 건 뭐 공부를 좀 했으면은 옛날 스토아 학파 그 얘기네. 뭐 얼마를 있던 어떤 상황이든 만족하자. 그게 자족 아니냐? 그리고 인내하자. 이 스피릿. 참고 버티자. 어려운 환경 지지 말자. 버티자. 도전하자. 이거 자족 아닌가? 내가 이만큼 있어도 난 괜찮아. 이만큼 있어도 괜찮아. 나는 버틸 수 있어. 그리고 난 만족해. 이거 자족 아닌가? 이걸 무슨 비밀이라 그래? 아니요. 지금 그 자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비밀입니다. 이 경건은 믿음 생활이라고 하면 됩니다. 믿음 생활이 큰 이익이 된다. 근데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믿음 생활이 큰 이익이 안 된다. 조금 이익은 될지 모르지만 아까 모친님 얘기처럼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남편 때문에 부지런부지런 내가 얘기할 상대가 저밖에 없었는지 제가 잘 들어드렸죠. 그냥 몇 년을.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이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 물질적으로 힘드니까 돈을 보내줬어요. 에바 브로드 편애들도 돈을 보내주고 이렇게 물질적으로 도와줬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제 물질이 왔으니까 땡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거기에다 대고 땡큐를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
문맥을 다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나에게 물질을 돈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뻐하고 만족하는 거 아니다 이 뜻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려운 형편에 있어갖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줬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아니다. 뭐가 아니냐? 너희들이 나에게 물질 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기분 좋고 내가 그것 때문에 야 됐네.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얘기를 갖다가 우리 말은 그게 잘 안 나타나는데 영어로 읽거나 원어로 읽으면 내가 지금 말한다 아니다 이게 강조해서.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난 가난할 줄도 알아. 그러니까 물질이 왔다고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느 날 다 깨달은 게 아니고 이것도 이 원어를 보면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이걸 알았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평생 살아보면서 알았다면 보통 사람들이 이거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말하면서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당대에서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 두 사람 중에 하나 뽑으라면 사도 바울일 거예요. 하나는 베드로일 테니까. 그 다음에 요한쯤 되겠죠.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이 신약교회에서 가장 크게 쓴 사람 두 사람 중에 하나라면 사도 바울일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라고 할 거예요. 베드로보다도.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이 비밀을 배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비밀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래서 이걸 묵상한 신학자 얘기를 제가 인용합니다. 도움이 좀 됐을까 해서. 경험이 최고의 스승이라는 상투적인 말과는 달리 노인들은 공경해야 돼. 왜? 경험을 많이 해봤으니까는 좀 알 수 있잖아. 그게 아니라 평생을 100년 아니라 200년을 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어도 이 비밀은 풀려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족은 삶은 모든 상황에서의 경험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야 되는데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배웁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주 안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힘들 때도 기도하고 배고플 때도 기도하고 매맞았을 때도 기도하고 그런가 하면 복음 증거가 돼서 교회가 왕성히 일어날 때도 감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한 삶 속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빛을 깨달은 거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변화무쌍한 삶의 환경이 아니라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있는데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깨달은 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삶 속에서 그것을 배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뭘 배웁니까?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주인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주인.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주인이 계십니다. 주인.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한테 문제가 일어나면 내가 그걸 해결해야지. 그렇게 살고 왔고 내가 능력을 갖춰야지. 내가 돈이 있어야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는 100년을 살아도 200년, 2000년을 살아도 못 깨닫는 비밀이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게 주인이 있다.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문제를, 그 일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렇게 살아왔더니 깨닫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암석 구절, 우리 잘 아는 구절, 그 다음 구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풍부해서 처할 줄 알고 배고플 때도 문제가 없고 내가 다 할 수 있느니라. 상황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 안에서, 그래서 through him, through Christ who strengthens me.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 서포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잘 됐네. 힘들고 그런데 고맙지. 사도 바울은 그런 애티튜드가 아닙니다. 당신이 누가 교회가 나를 도와주었던 안 도와주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은 지금 어떤 애티튜드냐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 항상.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면 이 땅에 살면서 욕먹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야, 나는 영광스러운 사람이야. 그런 겁니다. 지금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느니라. 사람들은 나에게 악한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아니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야. 우리는 속을 자 같으나 참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에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야, 내가 증거하는 말은 참된 말이야. 우리 스스로가 지금 그렇게 우리를 본답니다. 어떤 사람이 자족하는 마음의 비결을 깨달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그것이 그 주인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손안에 갖고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다고 믿는 그 비결을 깨달은 사람은, 이런 사람은 먹어도 윈윈이야. 내가 나를 위해서 먹어도 그게 그리스도를 위한 게 됩니다. 내가 돈을 벌어도 그게 그리스도를 위한 게 돼요. 왜? 나하고 그리스도가 함께 있고 내 주인이 그리스도니까. 내가 잘 되면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내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더 좋아하셔.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내가 힘들면 나만 힘들 게 아니고 내 주인도 지금 힘들어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려고 가장 최선의 것을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그 얘기예요. 이 비밀을 깨달았느냐 아닙니다. 근데 이 비밀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문제가 생겼어. 능력을 키워, 학벌을 키워, 돈을 키워, 뭐 어느 도시에 가니까는 뭐 핵에 대해서 벙커를 갖다가 뭐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런 경험으로는 100년, 2000년을 살아도 못 깨닫는 비결이다. 그러니까 이 비결을 깨달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내가 유명한 자, 가장 유명한 자입니다. 성도야말로 가장 유명한 자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는 죽지 않는 자지요, 영원히 사는 자.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치 않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라.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저 사람 뭐 때문에 저렇게 좋아해? 내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그 주인의 종이고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손 안에 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 주님의 손이 이 세상의 모든 걸 좌우하시는 손이니까 가난한 자 같은 자,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것도 진실이죠. 이것도 예전 교회 얘기를 해야겠네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서 조금 멀지 않은 곳에 옛날 어떤 영화에, 할리우드 영화에 나왔던 대저택이 있어요. 대저택이 있는데 거기 이제 남편은 먼저 소천을 잡고 자매님 혼자 거기 살고 있었는데 상황이 어떻게 좀 꼬였던 것 같습니다. 3일을 굶으셨답니다. 집에서. 근데 설마 그 큰 집 대저택에서 그 안주인이 굶어 죽으려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옆에 있던 어떤 삶이 갖고 그 많은 보자기에 고구마하고 감자랑 이렇게 쌓고 왔더랍니다. 그 자매가 교회에 와서 저면 간증한 거예요. 제가 받아본 음식 중에서 제가 받아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도움이었다고. 3일 굶는 사람에게 아무도 와주지 않는데
앞에서 찾아와서. 예수님 말씀도 그런 것 같아. 과부가 둘레돈을 집어넣는데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하셨어요. 이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은 돈을 넣었다. 우리 성도님께서 정말 힘든 가운데서 선교해 주시는 일불, 우리 교회 일불 하자 그러죠. 한 주에 일불 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 X라니까. 왜? 일불도 크니까. 그 적은 돈인데 세상적으로 보면 참 적은 돈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곳에 쓰여질 때는 저는 믿습니다. 정말 크게 쓰여질 것을.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 교회 다 가난하지요. 저는 우리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 다 가난해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근데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뻥 튀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까. 참 회개 많이 했습니다. 저도 하나님 여태까지 정말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서 모시면서 얼마나 살았습니까? 다 제가 주인 돼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걸 함께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거니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들 속사람이 매주 새로워지십니까? 아멘.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자족하는 마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 그건 만족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란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뭐 이렇게 기운이 없으시냐? 그럼 이렇게 볼까?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로 만족하십니까? 아멘. 아멘. 아주 굵은 목소리 아멘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의 목사로 만족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제일 크게 나왔어. 하나님 얘기할 때보다. 그럼 목사에게도 물어봐야 되죠. 여러분 성도로 인해서 제가 만족합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집사님으로 인해서 만족하십니까?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깨닫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랍니다. 대한민국 1% 상위의 지식을 가졌던 우리 그거 모친님도 그거 몇 년 고생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부, 성자, 성령. 왜 3일까? 하나님 한 분이 아니고 물론 삼위일체는 한 분이지만 근데 그 성령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한테 성령이 계시는데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 지식으로 못 받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오늘의 키워드는 함께이고 또 하나 더 중요한 키워드는 자족입니다. 함께 해야 된다. 근데 그 함께 하는 데 비결이 있는데 자족이다. 자족.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진행 중입니다. 우리 지금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계속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지금 빌드업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함께하자. 이 땅에서 두 사람이 함께하자. 그래야 좋은 삶도 얻고
넘어지면 붙들어 줄 때도 있고, 싸우면 지지 않고 이길 수 있고, 만약에 혼자면 화를 당한다 그랬고, 따뜻하지도 못하고 춥고 불편하다고 했고, 그리고 아예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하다 했으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에 빨리빨리 좀 혼자 사는 사람들 줄어들기를. 두 번째, 함께하는 것 중에서 최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지식으로만 되지 않냐고, 이것이 이 비밀이 있는데 자족하는 마음에 비밀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으로 만족한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으로 만족한다. 그 마음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할 때에 우리가 우리에 대한 자아에 대한 그 가치관이 바뀝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가 주인인 나는 내가 유명한 자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고, 사람들은 욕되게 나를 부를지 못지만 내가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에서 하죠. 내가 없어도 나는 항상 가진 자고 떳떳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할 수 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족하는 마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졌으니 옥토에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또 이 만족이 우리 삶에서 나와서 우리 주변에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오만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류가 바뀌다지. 오만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류가 바뀌까지 오만 십자가 붙들리. 다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3절 부르신 후에 유진 형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대상하시고 주가 올리신 성경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서둘 이는 우리 유진 형제 나오셔서 우리 위해 회개 되시겠습니다. Let's everybody pray.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gathering us together this beautiful Sunday morning to worship you, to learn about you, to sing to you, and to pray to you. Thank you for everyone here. We know, just as you said in the scripture, that we're always better together with each other, and no man is an island. And we thank you for everybody in our lives, from our family to our friends and our neighbors, and everybody in our communities. But we know that at the end of the day, our relationship with you is key. Please help us to always understand that you're there for us in all parts of our lives. And please also help us never forget that we can always lay any of our burdens down at your feet. And through you, anything is possible. Please watch over those who were not able to be here. Please watch over those who may be sick, who may be burdened. Please lift their burdens and help them to feel better. To praise your name. Please bless the children for the presentation later this evening, and may it glorify your name. And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Amen. 아멘. 별단의 시간입니다.